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에 이어서 선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면서 사도들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7명의 일꾼들을 보충했어요. 7명의 일꾼들은 처음에는 구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도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죠. 7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던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신문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해보지만 소용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말을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참모습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던 사내들은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이제 위협만 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내들은 공회는 스데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앙심을 품고 이 스데반을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 안달입니까?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주고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종교가 여러분 뇌물을 주지 않나? 거짓말하라고 이제 돈을 주지 않나? 스데반을 고발한 제명은 이 거룩한 곳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6장 13절에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하에서 사형권이 없었는데 성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형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전 개념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 총독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유대인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들을 때 황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얼굴이 모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접수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을 신문했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그들 모두 이야기니까 그들 조상들의 얘기니까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요셉과 그리고 모세 이야기,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까지 말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변호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억울하게 또 거짓 증인 압니다. 스데반 자신도. 그래서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지금 고발하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몇몇 조상들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유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알고도 유대 종교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는 좀 길고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원래는 7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45절을 건너뛰고 우리가 46절부터 나머지를 지금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들을 때에 이 45절의 말씀이 여러분 좀 길고 지루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서 솔로몬 이야기까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은 여러분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지금 들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청중이 듣는 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걸 말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은 당 종교인들의 문제를 꾸미지 않고 이제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보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유대 종교인들이 여기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이제 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하는 몸의 표시. 뭐 지금의 남자들이 건강상 어릴 때 시키지만 그때로서는 뭐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단지 그냥 어떤 건강상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표시였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기 지적했어요. 할례는 몸만 아니라 어디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과 귀에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기 요셉과 모세 등 조상들 이야기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그들 이야기를 마치고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에는 바뀝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고 누구 조상?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여기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그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못된 점인데 그러나 이거 누구든지 여러분 그 약점을 찌르면 그렇죠? 반응이 나타나겠죠? 오늘날 너희도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들이다. 의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율법을 받았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자,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너희 조상들이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너희도 역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 54절 보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도리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감정이 지금 막 고조되었어요. 자, 이때에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55절, 56절 보면 자, 스데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유대인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이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스데반에게 지금 하늘이 여러분 열렸어요. 스데반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이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쨌든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얼마나 여러분 참 무식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정말 이 범법행위가 분명한지 재판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단지 두 사람 여러분 증언을 그것도 거짓 증인인데 두 사람 증인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해서 뭐냐면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가서 골고다도 그래. 옛날에 골고다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성 밖에 이제 구분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또 이렇게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5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8절 보면 한 사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성전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마지막에 스데반을 결국에 죽이고 만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 등장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 이야기입니다. 그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원조상 이야기. 요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해서 1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12아들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의 시족에서 민족 규모로 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 시대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나오는데 그제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민족 교무로 장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요셉 시대 마찬가지. 그때를 뭐라 족장 시대, 시족사예요. 하지만 이제 4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인구가 이미 400년 동안에 엄청난 번식을 엄청난 여러분이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아이 많이 낳으면 이제 엄청난 여러분이 번창하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우리처럼. 우리가 더 안 낳지 지금 문제는 이제 오히려 저는 프랑스 가보니까 프랑스는 조금 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제 북아프리카 또 이제 이 아랍 쪽에서 와요. 이렇게 난민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민으로 와서 우리도 보면 지금 인구가 부족하니까 결국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로 왔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기 살면 영주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영주권이 이제 외국인을 향한 영주권이 발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럽에 뭐냐면 노동자로 왔던 이제 근데 종교가 대부분이 이슬람교예요. 그 사람들이
알죠? 북아프리카 또는 이제 이 아랍 쪽에서는 다 이슬람교예요. 근데 그들은 또 부인이 또 4명까지 줄 수 있고 거기다가 물론 뭐 유럽에서는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근데 알을 뭐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지금 이제 이슬람교도 유럽에서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얼마 이제 뭐 몇십 년 지나면 역전될 만큼 지금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 엄청난 이제 이 규모로 장성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자유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볼 때에 어디가 이제 이게 분기점이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추격하지 못합니다. 이 국경을 넘어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홍해 바다에서 그냥 정예병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노예 신분이 끝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분이 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까지 이를 때에는 유대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이제 그 귀를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까지였어요. 이때부터 그냥 서서히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39절. 우리가 앞에 있잖아요. 39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광야 시대만이 아니라 한참 출애굽하고 한참 여호수아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뭐죠? 우상 숭배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뭐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전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통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고쳐야 되니까 부득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야기를 했어요. 43절.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증거의 장막이 뭐예요? 회막이라 부르고 성막이라 부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동식 성전. 광야 이스라엘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이제 정하고 안정기를 맡기까지는 그들이 바로 이제 이 성막 제사가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성막이 초라하게 자기는 왕궁을 짓고서 화려하게 이제 편하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저 낡은 천막 속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제 이게 마음이 그전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었는데 그게 다윗이죠. 역시 다윗.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형편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성전 짓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항상 곁에 선지자를 두고서 자기는 이제 정치인, 종교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는 선지자 나단이나 갓을 이렇게 두고서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단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지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지만 알죠.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오랜 세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나단에게 대답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성전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 봉헌식에서 이렇게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건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하더라도 또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크긴 작습니다. 화려하지만 그것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성소는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처소라는 게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크냐? 건물보다 마당이 뭐하냐? 거기서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마당은 엄청나게 광장처럼 마당이, 성전 마당이 크게 된 것이죠. 오늘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 초소가 뭡니까? 우리 다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린이만 지금 부득이하게 이제 예배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처럼 유아실을 두고 있지만 보통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한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말씀을 알았고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성전의 한계성, 부정적인 면을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 매우 자연스럽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이제 고발되었는데 스데반 스스로 여러분 이제 인정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얘기하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성전 안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뭐 하는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뭐냐면 이브리가 뭐냐? 그 아브라함 보니까 이 사람은 정착을 못하네. 저 먼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그리고 이게 뭐 한 2,000km 될 거예요, 옛날에. 근데 2,000km면 여기서 저 만주 끝에 그 멀리서 온 사람인데 또 보니까 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저 애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동하니까 왜냐 목동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그게 이브리인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히브리가 됩니다, 히브리.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뭐냐? 조상들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이게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떠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스데반 대칭을 이루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세월이 오래 지나서도 변함이 없다고, 너희 조상들 하는 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도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세월이 오래 가도 변함없이 오늘 너희도 그러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이거 바뀌는 거죠. 이제 같은 유대인인데 왜 차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확신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금 앞에 있는 유대 종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하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너희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서 뭐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러나 다윗이라든가 일부 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100%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그랬지만 그러니까 조상들 내에서도 구분되듯이 지금 그들 내에서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희도 똑같다 선언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신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 직접 말했습니다. 스데반이처럼 무리하게 첫 설교부터 유대 교인들과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질문이에요. 의아해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처음 만남이니까 이번에 요만큼만 얘기하고 조금 이제 자극은 주지만, 충격은 주지만 더 이 충격이 이제 더 심해지면 폭발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한 번에 그냥 폭발할 지경까지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결정적인 일은 다음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돌을 들게 된 배경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다했습니다. 이미 성전 모독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 영광 바로 그 우편에 이제 서신 것을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들 마음이 막 고조가 되어서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그들 마음에 지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게 뭐냐면 그들 마음에 기름을 여러분 끼얹었습니다. 그들이 미워한 것은 결국 누구냐? 스데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그들이 이미 죽인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두 큰 소리를 지르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사단에게 결박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보통 이 귀신에게 사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행동할 때 보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막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 이제 좀 악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어? 왜 귀를 막어?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때 스데반 처형의 최종 인가와 책임을 진 사람이 여기 등장했어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신임하는 당시 차세대 유대교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 여당 야당 중에서 지금 30대 어이구 뭐 32살, 양당이 다 그리고 아주 격전지에서 서로 이렇게 야당 이렇게 격전지 젊은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열세한 지역으로 봤는데 오히려 거기서 승리한.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이제 막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어떤 그 20, 30대 초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으니까 마치 지금 이렇게 신성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 미래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냐? 당시를 본다면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30대 초반이 국회의원 된 것처럼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실제로 요즘만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휘두른 여러분 기관이었거든요. 그는 스데반을 처형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8장 1절 마땅히 여러분 여겼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유대 종교인들의 초대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사도를 붙잡았다가 감옥에 놔뒀다가 또 신문하고 또 이제 백성들이 또 밖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백성들 두려워서 두더리 석방했는데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그들이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이 박해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섭리가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들이 흩어지며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스데반은 여기서 자신의 희생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한 번에 이 설교에 생명을 걸 필요가 있었는가? 근데 스데반은 이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피하면 자기가 평생 일하는 것보다
지금 희생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그냥 장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장수해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희생된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이 희생 당하면 내가 평생 살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스데반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스데반이 하지 못한 복음전들은 그를 죽이는데 책임을 졌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분 감당했어요. 스데반이 하지 못한 이 전도는 또 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감당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만약 이 자리를 모면했다면 이런 파급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이 순간에 내 태도가, 내 말이, 내 자세와 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리 목숨 버리면 안 되는. 그러나 이 스데반처럼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장렬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59절, 60절 우리 이제 읽어볼까요?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대로 그는 재현해 줬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성경 기록은 아마 그 후에도 보기 드문 케이스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용서하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가장 멋진 여러분 기도입니다. 용서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그 바로 긍휼,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성인이에요. 성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의 모습과 말이 그렇죠. 스데반의 마지막 아까 저기 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 행하는 자세와 이 말이 여기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역사 이 뒤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할 때에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만나 거듭나고서 마지막 그도 순교할 때까지 아마 이 스데반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건 굉장한 여러 영향을 미치는 거죠. 평생 잊지 못할 영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랐습니다. 스데반의 장렬한 순교와 뭘 모르고 날뛰는 표현이 정말 뭘 모르고 날뛰는 여기 유대 교인들과 사울이 함께 했어요. 여기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이 무리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요 우리가 그냥 먹고 여러분 사는 것은 똑같이 삽니다. 물론 또 우리도 다 병들고 우리도 다 아프고 또 때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나요? 싹 여러분 밀물썰물처럼 구분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지금도 35년째 목회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전도 현장을 누비고 또 멀리도 가고
어제 결혼식 있어갖고서 오랜만에 우리 여기 지역 목사님 만났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이 친구는 저 영덕에서 목회라. 그 부인은 또 교사라서 이제 한 5년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내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이게 얼마나 힘든 순종이지 아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뭐 회의를 다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내게는 엄청난 순종이다 이게. 응? 그래도 나중에 조금 인정하더라고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이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시작으로 유대교인들 중에 복음을 들고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데반 사건에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죠?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니까 그 삶의 영향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막 영어로 일어로 그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소개돼서 여러분 이제 세계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종말이 올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김미옥 지사님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참 저는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포항에 우리 이종훈 지사님 때문에 이제 결국은 포항으로 오시고 그리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전에 교회 이제 마지막 그 기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개척을 할 때 또 설득 우리 조건사님하고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쭉 지내보면서 어떻게 이제 가족 구원이 이런가 이제 지켜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순수하게 막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막 섬기고 섬김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섬김이. 그러더니 막 친정엄마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 친정 남동생 아들 조카가 구원받고 그러더니 결국 이종훈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늘 마음의 부담이 많은 둘째 딸. 큰 딸은 이제 저 시집을 잘 갔어요. 우리 만나보자는 자주 그죠? 성품도 좋고 사이가 얼마나 좋아. 믿음도 좋고. 둘째 딸이 지금 이제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천상 엄마다. 물론 뭐 어느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달라요. 남달라. 그게 하나님의 지금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 이건 한 케이스예요. 한 케이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용기 있는 설교와 순교가 있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 그때를 모면했다. 이런 역사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용기 있는 설교와 순교가 있었으므로 복음 전도는 더욱 놀랍게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 치면서 힘을 내서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